초대교회 공동체, 여기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첫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하나로 소통이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유대 당국자들의 그 위협과 협박에 맞서서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쳐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된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한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었던 그 교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에 교회의 큰 충격과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는 것을 보고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탐을 내서 그것을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그것을 다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얼마를,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말하다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모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초대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성령의 강력한 극단적인 그런 역사였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과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어제도 이천에서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만은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이런 거짓과 탐욕이 교회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2007년에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프랑스로 가던 그 비행기가 이륙한 지 2분 만에 폭발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탑승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호텔에도 그 사고의 영향이 미쳐서 피해가 심하게 일어났다는데요. 그 비행기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바로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작은 쇠조각 때문이었습니다. 약 40cm 되는 그 쇠조각이 그 활주로 위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이륙했던 그 여객기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서 그 이륙하던 그 비행기가 그 쇠조각을 밟아서 그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그 옐로우 탱크를 그렇게 부딪혀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것이 큰 대형 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항에는 이런 사고가 가끔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활주로에는 이런 이물질이 떨어져 있을까 봐서 항상 사람들이 감시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그렇게 무섭게 징벌한 것도 이게 작게 보이지만은 이런 거짓을 용납했을 경우에 자칫하면은 교회가 시작부터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내외적으로 그런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당국의 위협과 협박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6장에 가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 바로 구제 물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두고 그것을 나누어 쓰게 되었는데, 그 구제 물품을 두고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집사 제도를 세우고 하면서 이것을 잘 해결하고 극복을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문제는 다 물질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닥친 위기를 잘 헤쳐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읽은 말씀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예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그 모습을 정리한 것인데요, 먼저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교회 활동에 대한 요약인 셈이죠. 지금 이 교회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도들의 그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곳도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 기둥과 그런 천정만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떤 주차장 같은 곳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이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인지도 사실은 몰랐고,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5장 11절 말씀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나중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11장에 가서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때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멀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백성들이 칭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했다,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에 대담하게 그 모임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끼어들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 모임의 그 정체가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니었고,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국의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함부로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부부가 재산을 감춘 것을 알아냈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들을 꾸중하니까 그 두 부부가 즉사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 농부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할 때에 그 김덕신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목사님 근처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뭐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마치 제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을까 봐서 저도 막 피하게 되고 굉장히 겁이 나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여러분 전혀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일어났을 때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과 11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감히 사도들과 상종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꺼이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신비한 매력, 어떤 거룩한 끌림 현상, 또 두려움 현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마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새가족에 오면은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교인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다 좋으니까 좋다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교회 안에 들어올수록 뭔가 딴소리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전번에 한번 그 핸드폰 가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새 핸드폰을 2만 원만 더 주면은 새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준다고 해서 제가 정말인 줄 알고 가서 그 새 핸드폰을 구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KT가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대리점이 그런 서비스를 제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핸드폰을 새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왜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가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둘러댈 것도 없고,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값싸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가족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때문에 죽어야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은 처음부터 교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면서 그런데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거룩한 매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력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고, 15절과 16절에서도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은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초대교회 상황과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 이야기하기로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이라면은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읽는다. 크리스찬들을 읽고 그 성경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변화나 아프던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동기병 한 명이 저보고 자기도 그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가고 싶다 하면서 데려가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말해서 제가 얼떨결에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소개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그 동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이제 입대해서 훈련소에서부터 보니까 예수쟁이들은 식사 시간에 밥을 받아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랍니다. 자기는 그 사실 군대에서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훈련받고 하면은. 그래서 밥을 보면은 그냥 배가 고파서 먹기 바쁜데,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 밥을 받아놓고 기도하고 하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가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너무 본능적인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 부끄러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러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때 말하는 것이 뻥이 아니게 하려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